사라져 슬픔 다시 떠나요 기쁨 찬송되었네 주의 보혈을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믿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우리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통함도 못하다 주의 보혈을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믿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백은 저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을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믿어 깨끗하게 되었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리겠습니다. 저는 와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7년이고요.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 3절이 되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마태복음 5장 2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이네. 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음을 정결케 합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옛말에도 있죠. 마음보를 곱게 쓰라고 많이 어른들이 얘기하셨었어요. 자,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러므로 율법은 원래 선하고 아주 선하고 그리고 올바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이 유대 종교자들에 의해서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아주 이상한 목적으로 변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요한이 세례 베푸는데 이렇게 오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을 했죠.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말했습니다.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변질된 이 율법을 배우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또한 그 어긋난 율법을 하지 마라 하는 율법을 자기네들도 받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어긋난 율법들을 가르치면서 여러 사람들을 현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속에는 뭐가 있다고 요한은 생각했냐면 독사의 독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독은 뭐예요? 사람들을 해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해치는 독사의 자식이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것이에요.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몇몇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모였어요. 그 뭐 말씀을 드리려고 모였다는 것보다는 아마도 뭔가 책을 잡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의 제자 중 이제 예수 그때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그 당시에는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으면 부정하다 그랬어요. 더럽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자, 씻지 아니한 손으로 급하니까 이제 떡을 먹는 걸 봤어요. 근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그 유전을 그 내려오는 그 전통의 유전을 지켜서 손을 씻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고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요 물을 뿌리지 아니하면은 먹지 않아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시장에서 돌아와서 뭐 먹기 전에 뭐 노주발 그리고 주발 같은 걸 꼭 씻어야만 먹기 시작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런데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유전은 너희가 겉만 이렇게 씻고 속은 더러운 그대로 떡을 먹으면 그것이 어찌 정케되는 것이겠어요. 예수님 말씀이 정확한 거잖아요. 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지 밖에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진정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진정. 이거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 시대나 또 바리새인 시대나 우리나 마찬가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속에서 나오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우리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간음과 또 살인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수와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 중상모략하는 것과 그리고 욕설, 이런 모든 교만과 광패라는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미친 짓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진실로 너희 속에서 나와서 너희를 더럽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지 않는 손으로 그것을 먹어서 더러운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것들, 즉 우리 속에 있는 이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만든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규정하셨어요. 이것을 가짜 죄, 사람들이 만든 계명을 가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참 많이 당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어르신들이 문지막에 앉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혼내고 막. 자, 가짜 죄라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죄가 아닌데 죄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죄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죄가 아닌데 죄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그릇된 율법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신뢰로 손을 씻을 때 손을 들어서 물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흘러내리도록 씻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어찌게 죄겠어? 이것이 어찌 죄겠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릇된 이 유전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뭐를 가르쳤냐면 사람들에게 그릇된 죄의식을 갖다가 준 거예요.
어머나 내가 오늘 가만 생각하니까 팔꿈치까지 내려오도록 손을 씻지 않았네. 어머나 내가 급한 김에 손으로 그냥 떡을 집어먹었네. 어머나 이거 큰 죄졌네. 이거를 바리새인들은 죄라고 규정하는 게 아니고 큰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리석은 그리고 그릇된 죄책감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짜 죄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실제로는 큰 죄인데 죄가 아니라고 가르쳐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10계명의 제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그죠? 그런데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나 어미에게 유익한 것을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린 선물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으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것도 부모에게 주질 않아요. 율법을 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바리새인이 제일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만심을 갖고 자긍심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선물로 드렸으니까 나 내 부모 공양 안 해도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악한 것으로 치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분명하고 명확하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면서 교묘히 간교하게 부모의 고향의 의무를 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이고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독사의 자식이고 속에 독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해친다는 거예요. 그 독으로. 부모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이 하나님께 드렸다는데 뭐라 할 말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게 법인가? 이랬을 거예요. 법이 아님에도 가짜 죄인데도 가짜 법인데도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할 때 그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꺼내서 가이사에게 갖다 주라 그랬잖아요. 이 그림이 누구 것이냐? 동전에 있는 그림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 그러나 네 부모에게 바칠 것은 네 부모에게 바쳐. 그리고 하나님께 바칠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준수하면서 근처에 채소의 10분의 1을 드리고 좁쌀의 10분의 1을 드리는 사람들이 어째서 실질적인 진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며 자기들이 만든 가짜 죄로 사람들을 현혹했어요. 부모의 공개는 부모에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에요. 이것이 뭉뚱그려져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교활한 가짜 계명과 가짜 죄를 물리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정한 계명과 진정한 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진정한 계명이라는 것은요 10계명의 돌판이에요. 하나님이 이 10계명의 돌판을 우리가 우습게 여길 게 아니에요. 정말 만월히 여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의 친수로 직접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친필이란 말이에요. 또 진정한 죄는요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더러운 것으로부터 탐욕, 간음, 간통, 속임수, 자만심, 시기, 미움 같은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는 진정한 죄이고 진정한 율법은 하나님의 10계명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3계명인 거예요. 우리는 이 진정한 율법과 진정한 죄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세상의 모든 가짜 죄, 사람들이 가르치고 사람들이 유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은요 죄가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율법의 진정한 죄에 진정한 율법의 초점을 맞춰서 올바른 죄책감을 느껴야 돼요. 그런데 엉뚱한 죄책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엉뚱한 죄책감에서는 회개가 없어요. 그런데 진정한 죄책감에서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올바른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와 공유를 얻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맞을 자리를 고친 날에는 7배의 축복이 주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물이 팔꿈치까지 흘러내리도록 손을 씻지 못했어요. 나의 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거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올바른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올바른 회개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내 맞은 자리를 싸매는 날에는 햇빛은 7배같이 빛난다고 그랬잖아요. 달빛은 7배같이 빛나고 햇빛은 무지개처럼 빛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게 안 돼요. 올바른 회개가 있어야 정말 진정한 축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세리에게도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만든 그릇된 정말 그 계명에 우리가 얽매이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릇된 계명은 진정한 계명과 진정한 죄를 못 보게 만드는 사탄의 술수인 거예요. 교묘하게 말씀을 희석하고 교묘하게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 이것을 그릇된 율법을 전도하고 그릇된 율법을 전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독사의 자식이라 그래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른 대로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1절부터 끝절까지 은혜 나는 은혜로 천국 가? 이렇게들 생각해요. 무슨 잘못이 있든 무슨 허물이 있든 은혜로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은혜로 영생을 얻고 은혜로 천국 가고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해요. 이제 너한테는 정죄함이 없으니까 나 율법 안 지켜도 돼. 왜? 모든 게 은혜니까. 1절부터 끝까지 은혜니까 율법 왜 지켜? 정죄함이 없대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성경 말씀이 바로 정죄를 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인데,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1절부터 끝절까지 은혜면은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도 필요 없어요. 죄 가운데 있어도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은요, 율법을 어기는 자에게 해방감을 주고 죄에 대해서 더 담대히 저지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있는 자여야만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떻게 죄를 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떻게 부모를 나무라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떻게 간음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떻게 도적질을 하겠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정죄함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지킬 때는 정죄함이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있을 때는요, 죄의 벌을 범하고 있을 때는 그게 정죄함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이상하게 왜곡을 해서 앞머리는 띄고 뒷머리만 가지고 정죄함만 없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여야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명을 지키니까, 이제 성령 따라 행하니까 이제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를 자유케 한 것이지, 아직도 죄를 지면서 은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는 그렇게 싼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망언을 여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요. 즉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랑하시던 다윗도, 그 사랑하시고 크게 들어쓰셨던 모세도, 일평생 주님만을 섬겼던 엘리 제사장도,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시는, 죄가 아무리 그 인물이 커도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는 죄는 없어요. 아주 크게 쓰고 아주 높이 들어 쓰시고 아주 친한 사람이라도 죄에 대해서만큼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수는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가 뭘까요? 왜 하나님의 원수가 죄일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가장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구요? 우주요? 하늘이요? 땅이요? 그 아름다운 별들이요? 달이요?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니 뭘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누구? 사람이에요. 그런데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 때문에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사람의 죄 때문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멸망해요?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큰 대적, 가장 큰 적은요,
죄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죄와 타협하고 그 죄와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즉 우리 속에 죄가 있는데 내 속에 하나님을 모셔? 이건 어불성설인 거죠. 인간은 왜 하나님과 갈라져야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나야 했습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간과하지 않으시는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미운 것, 가장 가증스러운 것, 가장 내 아들을 해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급기야는 지옥불에 떨어뜨리는 그 죄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크게 미워하시는 것이 죄예요. 그런데 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은혜로 이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회개하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어떤 큰 자도 어떤 높이 들어 쓰시고 어떻게 크게 들어 사용하시고 정말 유명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과 친한 사이라도 죄와는 타협하지 않으세요. 은혜는요, 죄를 버리고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죄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딴 데 있는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받으려면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예수님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없으면 은혜도 없는 거예요. 본인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없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는요 은혜를 얻을 수 없어요. 죄 속에서 죄 중에서 죄를 회개치 아니하며 은혜로 천국 간다고 결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래요. 버려야 가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고요. 자복해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죄 가운데 있어도 은혜로 모두를 구원하신다면은요. 만약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내가 죄가 있어도 은혜로 다 영생 가고 천국 간다. 은혜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땅에 천국 못 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이 천국 가니까 지옥 갈 사람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면 다 은혜로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은혜로 천국 간다고 하면요. 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의 죄라도 은혜로 덮을 것이고 살인죄도 은혜로 덮을 것이고 간통, 간관, 도적질 다 은혜로 덮을 것이고 미움과 시기 다 은혜로 덮을 건데 마음의 죄든 육신의 죄든 다 은혜로 덮으시는데 천국 못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옥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말이 됩니까? 죄가 있는 상태로는요 자신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은혜로 나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이것은요 예수님을 죄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무서운 죄예요. 그것은요 예수님께 대한 모독인 거예요. 그 성스러운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모독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성모독 하니까 어디서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하는 걸로 생각하죠? 아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그 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들인다면 그것이 신성모독인 거예요. 같이 앉히는 거잖아요. 죄와 예수님을. 고린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벨리알이라는 건 악신이에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16절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기 때문에 그 속의 죄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이 정결하지 못하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지 않아요. 그런데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꾸 오라고 해놓고 거기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야말로 신성모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은 그 죄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 안 돼요.
베드로서 2장 22절에서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으로 돌아가고 또 먹어요. 그리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돌을 눕는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씻었는데, 누구의 피로 씻었는데, 인간의 피도 아니고 행주도 아니고 걸레도 아니고 수건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었는데 또 가서 눕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뒹굴어요. 그 다음은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우리가 죄를 범치 않아요. 그래야 율법의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거 하지 마 하는데 하겠어요? 이거 해야 하는데 하겠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법대로 사니, 성령의 법대로 사니까 그 속에 성령 속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로 생명을 얻게 하시니까 내가 율법에서 자유케 되니까 살아난 거잖아요. 성령 따라 행하지 않으면 죽어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은 당연히 율법 아래 있지 않겠죠. 성령께서 율법을 어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율법을 행하라고 하고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자비의 열매, 충성의 열매, 선한 열매들이 가득하고 있는데 악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율법이 선을 지적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죄에서 떠나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할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얻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만일 우리가 성령대로 살면 또한 성령대로 행할지니,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죄 속에서 살며 성령대로 살지 않는 것은 정죄함을 받게 돼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아유 나 그래? 나 성령 받았어. 그런데 나 죄 속에 있어. 이대로 이게 쭉 가는 게 아니라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정죄함을 받아요.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요나보다 더 우리에게 말씀으로 회개를 촉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계속 성령께서 우리를 양심적으로 찌르시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데 그 크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심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사람의 전도만을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은 우리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어. 그리고 우리가 살았어. 그런데 너희는 요나보다 더 큰, 사람보다 더 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분이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회개하라고 하는데 너희는 안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정죄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죄를 받아요. 예수님의 은혜는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때에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죄 자체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은요, 은혜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들은 지금 은혜 시대 하면서 마치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은혜로 다 커버가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은혜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은혜면 선지자의 강령도 계명도 다 필요 없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은혜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믿는다고 하니까 다 덮어준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이 생명력이 없는 율법 위에 생명력을 더하려고 오신 거예요. 율법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그죠? 율법으로 천국에 못 가요. 왜?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까. 율법으로 의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율법으로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율법은 생명력이 없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생명력이 없으되 생명력 있는 율법이 되기 위해서는 행위에, 그 율법의 행위에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마음이 틀려먹은 거잖아요. 심보가 틀려먹은 거잖아요. 이 율법 위에, 생명이 없는 율법 위에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이 생명력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포함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리새인처럼 보여지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되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했잖아요. 율법을 행하되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이 그 속에서 율법의 동기에 맞추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 보여지는 율법에 우리 보여지지 않는 마음의 행동이 선한 마음이 거기에 함께 율법에 포함이 되어야 율법이 온전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완전한 율법이 되며 마음까지 포함시킨 완전한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행위의 율법만 지키다가는요 온전히 구원에 이르지 못하니까요. 온전한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의 동기와 그리고 행위예요.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행위의 율법만이 아닌 마음의 선한 동기도 함께 지켜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래 은혜로 다 덮어버려 다 덮어줄게 했으니까 좋았겠지만은요 아니요 이제는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를 더 해야 돼요. 율법의 행위뿐만 아니고 그 속에 선한 동기도 함께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고 은혜로만 구원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율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마음의 동기가 선한 마음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함께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아할 일도 아니에요. 더 큰 걸 바라시는 거예요. 더 온전한 걸 바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본문 28절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라고 말씀하세요. 음욕을 품었다는 것은요 마음의 정욕을 가졌다는 거죠. 즉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음욕을 가졌으니 마음에서 행위로 옮겨지게 되니까 이미 간음의 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 가인도 미움에서 출발해서 아벨을 죽였잖아요. 살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나요? 살인은요 마음의 분과 노와 시기, 분노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살인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5절에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인의 제사가 연락이 안 되니까 가인이 얼굴이 불그락 분이 막 그냥 녹아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않고 입술을 꽉 깨물고 그냥 불그락 했어요. 이때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이에요. 이때에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불그락 하는 걸 보면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네가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딱 문에 엎드리느냐.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어요. 죄의 소원은 네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제발 그 분과 노를 다스려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안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급기야는 들에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가 분노와 시기를 다스렸다면요 그 마음의 죄악의 싹으로부터 다스렸다면 그는 살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어디서 오냐고요? 마음에서 와요. 우리에게도 죄의 유혹은 날마다 있어요. 문에 엎드려 있어요. 아주 조 앞에. 그런데 나 그 죄를 짓고 싶어. 그 소원이 내게 굴뚝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죄가 끌어오르지 못하도록 마음을 다스려야 할 거예요. 이 마귀에게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아주 문 앞에 엎드려 있는 마귀. 그것은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하는데 그 마귀가 피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면요 건드리질 못해요. 그런데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이거는 노리객감이에요. 전신갑주란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고 단단히 조이고 풀어 헤치지 마세요. 어떤 유혹이 와도 도적과 동료가 되지 마세요. 칭의로서 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를 흉배를 딱 붙이세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야. 네가 가면 어디를 나한테 와. 복음 전도의 신을 신으세요. 입술을 열어서 전도하지 않으면요 이 또한 마귀를 물리칠 수 없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과 또 말씀의 검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마귀의 궤캐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문 앞에 엎드린 마귀에게서 승리하는 거예요.
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지키는 데에 음욕도 탐욕도 정욕도 없어지지 않겠어요? 마음을 풀어 헤치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마음을 지키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마음을 지키면 생명력 있는 율법을 아울러 지키게 되므로 율법 이상의 옳고 바르고 온전한 삶, 선한 삶으로 그날에 주님께서 칭찬하실 거예요. 네가 율법을 잘 지켰네. 거기다 마음도 선하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다면서 죄로 인한 율법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착고의 체인 메인 죄수처럼 신앙 생활을 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전전긍긍할 거예요? 내가 의인으로 앉아 있는지, 내가 오늘 죄를 졌는지, 내일은 어쩔지, 과거 이제는 어쩔지. 이제 우리는요, 이 죄의 율법에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아주 투명하게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합니다. 죄를 지을까봐 불안한 신앙생활, 그로 인해서 율법을 범할까봐 두려운 신앙생활에서 참 평강을 얻는 길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아,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요. 나 말씀대로 살 거예요. 심지가 굳게 박혔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강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머무는 자가 심지가 견고한 자이며, 그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의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뜻인데, 성경 말씀에서 평강이라는 것은요, 내적으로 온전히 평화롭고 행복한 상태를 말해요. 혹 현실적으로 삶의 고통 가운데 있고 고민 가운데 있다고 해도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한 거예요. 이상하게. 이것이 평강이에요. 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처음 평강은요, 평안할 때 평강이에요. 그런데 평강의 평강이라는 건요, 네가 도저히 평강할 수 없는데, 네가 고통 중에 있고 네가 괴로움 중에 있는데, 네가 환난 중에 있는데 평강으로 지켜주신 것이 평강의 평강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응답을 주시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스의 응답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응답이 무엇으로 온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마음의 평강이에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했을 때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지금 불안해야 될 상황이야. 지금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야.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 그리고 돈으로 해결할 수도 없어. 왜? 너무 벅차.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곤궁한 가운데 있고요. 제가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했을 때 희한하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것은 예스의 응답인데, 이 예스의 응답이 뭐냐면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한 마음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통 중에라도 더욱 강한 평강의 평강을 주시리니 이것이 응답이요. 이 응답은 고통에서 해결해 주시마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않으면요, 평안할 때나 고통 중에서나 언제나 평강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평강할 때는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환난 때는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평강의 열쇠는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서 찾을 것이 아니에요. 어떤 혼란이든 어떤 고통이든 거기에서 열쇠를 찾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의 시선을 어디에 머물게 있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세상을 바라면요, 반드시 분란이 일어날 것이고요, 불안할 거예요. 우상을 바라보면은요, 배반당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은요, 영육의 평강함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지가 굳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율법을 지킬 거야. 그리고 계명들 다 지킬 거야. 그리고 내가 거기에 선한 마음을 더할 거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도 평강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떤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데 그거는 누구? 하나님께 말씀의 뿌리를 두고 심지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든. 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은요, 반드시 말씀의 뿌리에 바로 서야 될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의 축복은요, 계속적이고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거예요. 천국까지 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하신 그 말씀은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고통이든 후일의 고통이든 아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이것이 은혜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은요, 오직 순간적이에요. 돈으로 막을 거 막고 뭘로 막을 거 막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리고 한결같으신 천국까지의 평강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참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평강인 거예요. 참 평강이라면 적어도 천국까지 가야겠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의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는 정사, 통치권, 지배권을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무궁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평강이, 그 정사가, 그 지배권이, 그 통치권이 무궁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며 그 안에 있는 모든 능력으로 우리에게 끝내 무궁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자, 우리 삶의 모든 환난 고통을요 물리치는 길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견고한 심지가 되어서 확정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 내가 확정되었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마음이 견고하니 평강을 주시잖아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환난과 고통도 없이 해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이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편 기자처럼 자연이 즐거워서 노래하고 자연이 즐거워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심지가 곧아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을 때 하나님의 인간을 심판하시는 기준이 뭘까요? 심판하시는 기준. 율법의 행위가 아닌 것은 확실하죠. 율법으로는 갈 수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자, 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셨으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심판의 기준을 삼으시겠냐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주르륵 나란히 섰을 때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행위까지는 나타낼 수 있고 찍을 수 있겠지만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까지 다 찍어 두셨어요.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6장 2절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의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리라. 우리 마음에 숨겨온 것 없이 다 드러나요. 그러므로 신앙적인 면에서도 인간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죄된 심령을 버리고 마음의 정결함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모아에 그 큰 개가 있다 그래요. 큰 개가 있는데 이 개는 두 가지 좋아하는 게 있어요. 하나는 땅속 깊이 굴을 파는 거예요. 땅속 깊이 굴을 파고 그곳에 들어가서 쉬는 거. 그걸 제일 좋아해요. 또 한 가지 좋아하는 것은 그 굴에서 나와가지고 멀리 바다까지 걸어서 기어서 가요. 기어서 가면서 거기 바닷물에서 몸을 씻고 그리고 그 물을 마시는 거. 이거를 최대의 기쁨으로 아는 것이 이 그 큰 개. 사모아에서는 말리오라고 하는데 이 개 이름이에요. 이 말리오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굴에서 나와서 이제 그 바다까지 가려면은 많은 수초도 있고 해초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그 수초나 해초가 깨끗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 그 해초 같은 거 뽑아보시면 굉장히 더러워요. 막 진흙도 덕지덕지 묻어 있고요. 오물도 묻어 있고요. 그런데 이 개가 가다가 자기 발에 발에 그 오물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거를 자기 스스로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에 가면은요
다리가 2개 있는 녀석, 3개 없는 녀석, 2개 없는 녀석, 8개 다 없는 녀석, 이런 개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 발을 자기 스스로 다 더러워졌다고, 오물이 묻었다고 다 끊어버리군요. 그 집게발로 엉기엉기 기어가지고 다시 굴 속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딱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면요, 다시 이 다리가 날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그런데 신기하게 또 다리가 온전치는 않은데 그래도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모아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것을 보면서 우리 죄도 이렇게 끊을 수 있어야겠다, 우리는 개보다 못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이 만료가 오염된 자리를 자르듯 우리도 죄를 일으키는 우리 마음의 요소들을 이 시간 마음속에서 잘라내야 될 거예요. 본문 30절에서 오른손이 너를 십족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그것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지옥은 우리가 견딜 만한 곳이 아니요, 구더기도 결코 죽지 않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단 한 명도 누락됨이 없이 다 천국에 보내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그 귀한 피를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누가 나를 위해서 죽겠어요? 내 형제가 죽겠어요? 내 부모가 죽겠어요? 나를 위해서 누가 죽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에 감격하기만 해도 내 속에 있는 죄는 버려야 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잖아요. 왜 원하실까요? 그대로 있어도 돼. 내가 그대로 천국에 보내줄 게가 아니잖아요. 은혜는 이것을 버리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새 다리가 나오려면 잘라내는 자에게 다리가 나오는 것이지, 잘라내지 않는 그 더러운 다리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제 무엇보다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는 마음의 죄에서 깊은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 피에 어제까지의 죄를 짓고, 아니 조금 전까지의 죄를 씻고 오늘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정결한 마음으로 개다리를 잘라내는 심령으로 거듭나는 삶 속에서 천국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온 지경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에서 자유롭게 하고 오전하며 주의 보혈 시온이 승리되니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 내주 보호하심이 지금까지의 죄된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이 시간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